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여행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면 제자들과 함께 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더불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가정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가정에서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을 떠나셔서 예루살렘 내려오는 길에 유대 지경 요단강 건너편의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그 지역은 전에 세례 요한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도착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압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그들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지역에 있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아주 어려운, 난감한, 대답하기 힘든 질문을 하나 합니다. 그 질문이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질문한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뭐 하기 위해? 시험하기 위해,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게 하려고 이러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이 왜 예수님에게 공경이 되는 질문일까요? 이 당시에 이혼이라는 주제가 민감한 주제였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간음하지 않고서는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요. 또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아니다, 남자가 기분 나쁘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면 언제든지 아내를 버릴 수 있다, 이것이 율법이다라고 또 가르쳤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 대부분 유대인들의 사람들은 아내를 쉽게 버렸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 와 있다고 그랬죠?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지역에 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지금 지역, 예수님이 있는 이 지역에는 누가 다스리고 있냐면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어요. 지금도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헤롯 왕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결혼했습니다. 이 일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잘못된 일입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기분 나빠가지고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놓고 또 결국에는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지역에서 이혼 얘기가 나오면 민감한 주제예요. 이혼하지 말아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아니다, 그렇게 여자를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 이혼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기분 나쁠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은 다 이렇게 버리는데. 그리고 또 헤롯 왕이 그 얘기를 들어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혼에 대한 주제는 그 지역에서는 아주 민감하고 어려운 주제예요. 이렇게 대답해도 어렵고 저렇게 대답해도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뭐 하기 위해? 넘어뜨리기 위해 이 바리새인들이 이혼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대답하지 않으세요? 모세가 뭐라고 말해드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입니다.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뭐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모세는, 율법에 의하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릴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요, 첫 번째 인간의 악함을 볼 수 있는데, 어떤 악이냐? 자신의 악을 합리화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유익에 따라 요리조리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용했어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쓰도록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자,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은요, 그런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간음한 거죠. 아내가 간음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사람들은 이 율법, 이 신명기 24장 1절과 2절을 근거를 해서, 아내를 버려도 된다, 이혼 증서만 써주면 아내를 내쫓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원래 모세는 아내가 간음할 경우에만, 그 수치스러운 일을 할 때에만 이혼 증서를 써서 집에서 내보내고 자기네 집으로 가서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는데,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수치스러운 일을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남자가 기분 나쁘면, 그러니까 아내가 아침에 인사를 제대로 안 했다 해봅시다. 그러면 그게 자기의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해가지고 이혼 증서 써가지고 내쫓는 거예요. 그 당시 역사의 글을 보면요, 아주 나빴습니다. 핑계를 대는 거죠. 난 이게 나에게 수치야, 이게 나에게 수치야. 그래서 아내를 내보내는데,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면은 율법을 지킨 거니까.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했다라고 합리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악을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는데요, 대표적인 사건이 십자군 전쟁이에요. 십자군 전쟁. 11세기 말에 있었던, 수백 년 동안 있었던 십자군 전쟁. 그 당시에 이슬람 세력이 막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와 교황이 자신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십자군 전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받은 형제요. 그래서 이 싸움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인데, 이 영적인 싸움을 육적인 싸움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 나아가서 그들과 싸우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이렇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권을 챙겼습니다. 중세 시대에도 그랬잖아요. 중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많은 부패를 이렇게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엄청난 많이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모으기 위해서 뭐 합니까? 면죄부를 만들었어요. 이 면죄부는 뭐냐면, 사람이 돈을 주고 죄 용서받는 증명서를 하나 사는 거예요. 그럼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비싼 돈을 대고 그 증명서를 받고, 죄를 조금 지은 사람은 싼 값에 그걸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죄부를 교회에서 팔았단 말이에요. 팔고 그 돈으로 성당을 지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기독교 역사에 많은데,
우리도 그러한 죄를 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지 않고요, 말씀 중에 좋은 것만 골라서 읽으세요.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말씀, 축복이 되는 말씀, 그걸 다 뽑아가지고 그것만 자꾸 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듣습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데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내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그것만 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이 말씀을, 성경책을 차에다 둡니다. 그래서 차에다 왜 둡니까? 했더니 이 성경책을 차에 두면 교통사고가 안 난다는, 교통사고. 여러분이 뭐 성경책이 차에 두면 교통사고가 안 납니까? 어떤 분들도 잠잘 때 또 성경을 머리맡에 두세요. 왜? 그래야 무서운 꿈 안 꾸고 잠을 편하게 잔다고. 부족처럼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는 그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이단이 왜 생긴지 아십니까? 이단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들은 하나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이용합니다. 여기 보라고 저기 보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다 지적하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뭐예요? 그 구절 하나하나를 자기의 어떠한 세력, 자신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타락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기 위해 들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를 교육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모세가 우리에게 그렇게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악을 합리화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보내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악해서 그렇게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보내라고 한 것이지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냐면요, 그 모세 당시에 여성들은 물건처럼 취급되어 당했습니다. 그냥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물건 쓰다가 필요 없으면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내들을 그냥 내쫓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비일비재하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기 위해 아내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고 내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이걸 만든 거예요. 당시 여성들은요, 사회에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버림받으면 그 사람은 결혼도 못해요. 다른 사람도 만나지도 못해요. 평생 손가락질 받으면서 부정한 여인이고 또 가난과 억압과 핍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주 불쌍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또 가정을 지키기 위해 함부로 여성을, 아내를 내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그 여인이, 아내가 간음을 했을 경우에만 이혼 증서를 써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또 그 여자는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해 주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보내라고 했던 그 율법이 하나님께서 이혼하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혼하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하신 겁니까? 예, 가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아내를 내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그 의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요, 그 말씀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문자 하나하나, 문자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냥 그 구절대로 행동하다 보면요, 잘못된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요,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돼요. 율법주의자. 문자 하나하나, 말씀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 말씀을 앞뒤로 봐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문맥 가운데 어떠한 의도로 이 말씀을 주시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우리가 그 말씀에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의도는 모르고 그냥 문자 하나하나에만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우린 율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분이 계세요. 정말 이렇게 결혼 생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살아가요. 남편이 막 술 먹고 때리고 폭행하고 가정 돌보지도 않고, 근데 그렇게 고난 가운데 생활하시는데 이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혼을 왜 못 하십니까? 사람들이, 목사님이 이혼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이혼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죽어도 이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 하나님은 보호하기 위해, 생명을 지키기 위해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데 말씀을 사용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지키기 위해, 특별히 생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쉽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돼요. 이혼하십시오, 이혼하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 상황을 누가 알아요? 그 사람만 알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쉽게 이렇게 하나님은 이혼하는 거 싫어하면 안 돼, 그렇게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그런 상황에 닥쳤으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는 남의 일이라고요, 너무 쉽게 하나님 말씀을 들이댑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야 돼요. 물론 이것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죠.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찾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거를 알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가까이 하는 겁니다. 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일까요? 라고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정답은 없어요. 누가 저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 상황인데 이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럼 전 정답을 얘기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제가 대답합니까? 원리만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본인이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해 나가야지 이것을 쉽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애쓴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결혼은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의도,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자, 부부를 누가 짝지어 줬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공동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신랑 신부 두 사람이 약속으로 결혼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랑과 신부 둘만의 약속으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을 할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결혼해서는 안 되고 결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결혼 기독교 예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짝지어 주심을 선포해야 돼요. 근데 가끔 이제 저한테 이러한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죄송한데 주례 해줄 수 있으세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럼 저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럼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 기독교 예식입니까? 기독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어떤 분들은 목사님 죄송한데 사돈 쪽이 교회를 안 다녀서 기독교 예식은 하긴 부담스럽고 그래서 그냥 일반 기독교 예식이 아닌 일반 예식으로 하는데 와서 주례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합니다. 그럼 저는 죄송하지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주례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목사 아닙니까?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인도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결혼 예식이 결혼 예배가 되지 않으면 저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다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신랑 신부 둘이 좋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결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두 사람을 짝 지어줬기 때문에 두 사람이 싫다고 헤어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례를 하게 되면 신랑 신부 찾아옵니다. 목사님 이제 주례해 주세요. 기독교 예식을 하겠습니다. 찾아오면 제가 꼭 물어봐요. 둘이 살다가 헤어질 것 같아요? 안 헤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요. 만약에 두 사람이 헤어질 것 같기도 하다 그러면 일반 예식을 하십시오. 일반 예식. 기독교 예식, 예배는 하나님과의 언약이기 때문에 둘이 싫다고 헤어질 수 없습니다. 이걸 전제하고 기독교 예배를 하겠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랑 신부가 얘기해요. 목사님 저희는 절대 헤어지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언약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하고 이제 결혼 준비를 같이 해요. 아니 두 사람만의 약속이면 깰 수 있어요. 두 사람이 합의하면 깨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기독교 안에서의 하나님 안에서의 결혼은 하나님과의 언약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혼하신 분들이 적지 않으세요. 자녀들 중에 이혼한 자녀들도 있고요. 또 지금 이혼 위기에 있는 가정들도 있어요.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죄 짓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요. 여러분 너무 그러지 마세요. 왜냐? 아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이혼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단순히 이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이혼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전에 있는 교회에 어떤 권사님의 딸인데 권사님이 찾아왔어요. 이분이 이제 딸을 이제 결혼할 때 아무 조건 안 보고 믿음의 가정 그쪽만 보고 결혼시켰어요. 이제 장로님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결혼시켰는데 제가 늘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누구네 집안 믿음의 가문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지. 가문이 아무리 믿음이 있으면 뭐합니까? 본인이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이 남자가 아주 나쁜 남자예요. 뭐 바람을 피고 또 돈도 안 갖다 주고 아주 이렇게 아내를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는 정말 믿음이 좋은 자매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냥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남자가 이제 이혼하자 그러는 거예요. 이제 왔어요. 권사님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혼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딸이라면 저는 이혼시킵니다. 어떻게 그거를 그래도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십시오. 어떻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고 그 가운데 힘들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도, 아까 말씀했듯이 그걸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했습니다. 근데 모든 것들이 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고 이제 이혼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때에 귀한 믿음의 배필을 만나서 결혼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이 둘 낳고 잘 삽니다. 아주 행복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하나님의 의도는 단순히 뭐 사느냐 헤어지냐 그거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지금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면, 아니 그럼 이혼 안 하고 살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겁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부부가 하나가 되기 위해 애써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부부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일은 서로가 서로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7장 3절과 4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자,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가정들이 무너졌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서로 부부가 남담처럼 사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가정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해도요,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 관계없이 살아가는 부부들이 의외로 많아요.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았을 뿐이지 남남처럼 사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것이 옳지 않잖아요. 어떻게 그럼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이, 배우자가 주장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자기 성질대로 살면요,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럼 부부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그 제자의 삶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부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가정이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결론입니다. 요즘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정말 많은 가정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가정사역도 하고 또 이렇게 많은 부부들 상담도 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결혼을 하려면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격증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운전면허증이 있듯이 운전을 하려면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결혼하려면은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사람이 결혼할 수 있도록 결혼 자격증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몰라요, 결혼에 대해서. 그렇다고 제가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결혼을 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위기가 많아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청년들, 결혼하기 전에 있는 청년들에게
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훈련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부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지금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 부부가 어떻게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앙 훈련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부터 가정 사역을 이제는 하나씩 준비하려고 합니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의 이익에 따라 이용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그 의미,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겸손히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겁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길 바랍니다. 살리기 위해 애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혼하지 않고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 세워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는데, 저희가 가정 안에서도 그러한 믿음의 삶,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